14장이 끝나고서 사무엘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합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이제 전체 왕이 됩니다. 전체 왕이 되고 이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걸쳐서 이 블레셋을 갖다가 이제 그 전쟁을 승리하게 되는 그 장면을 오늘 사무엘하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부터 이제 오는 장면부터 시작되는데 1절 한번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나이다. 한 왕의 한 골육이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하는 그 아담의 고백처럼 한 혈육이라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남이 아니라 한 핏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들은 마치 이게 그 당시 이제 이전에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사울 왕은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전 인생을 소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다윗을 지켜주시고 다윗을 다음 왕으로 세워주시는 이 모든 작업을 하고 계셨죠. 그래서 실질적인 왕은 다윗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온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다 몰려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당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은 이스라엘의 목자고 당신이 이스라엘의 주권자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면서 그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갖다가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왕으로 세웁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이 사무엘하 5장에서 주신 말씀 왕으로 등극을 하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살펴볼 말씀들이 있지만은 두 가지만 한번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다윗이 왕으로 섰어요. 왕으로 섰는데 이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목자와 주권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목자와 주권자로. 2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절 보시면은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이 말은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서 출전하게 하신 분은 왕이었고, 골리앗을 사울 왕이 왕이었는데 사울 왕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 아니거든. 다윗이 어린 소년이었을 때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을 갖다 물리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백성들은 우리의 모든 이것을 전쟁에서 이기게 한 것은 왕이 사울 왕이었는데 사울 왕이 아니구나. 다윗이었구나. 어린 다윗이. 그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서 이 말씀,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목자가 왕이 아니라 이게 목자로 세우셨고 이스라엘의 목자하고 이스라엘의 주권자다. 사실 이스라엘은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 사사기 시대를 통해서 세상적인 왕을 원했어. 그 세상적인 왕을 원했기 때문에 사울 왕이 처음에 세워졌거든. 그런데 이제 진정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이 다윗 왕을 세우신 것이거든. 그 다윗 왕이 어떤 사람인가? 세상적인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진정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권자라 그러는 거예요. 목자는 뭐예요? 양떼를 돌보며 양떼와 함께 사는 사람이거든. 여기서 왕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왕, 세상에. 스스로 높아지려는 왕, 자기 이익만을 세우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관계없이 짓밟고 올라서는 왕.
모든 것들을 가져오는 왕, 그것이 세상 왕이라 그러면은 목자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다스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원래 사사기시 때 또 다스리려고 그러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늘 함께하는 그런 목자다, 이것을 알려준 거예요. 양떼와 늘 함께 먹고 자고 양떼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목자, 그런 목자가 바로 다윗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주권자라고 하는 것은 원래 주권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는 이 주권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앞으로 인도해 주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대로 이끌어주는 그런 주권 인도자, 그것이 바로 주권자인 것이죠. 이런 목자와 주권자로 다윗을 세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자와 주권자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왕처럼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공동체에서나,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에서나,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에서나, 우리 주변 사람들과 모든 관계 속에서 왕처럼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목자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자처럼. 주권자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그들을 인도하는 이런 주권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왕이 되는 걸 좋아해요. 백마 타고 앞으로서 나를 따르라고 하고서 내 이익을 위해서는 권력과 힘을 가지고 마음껏 사용하는 그 왕. 내가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희생 감당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모든 희생을 그냥 다 팽개쳐서라도 나는 왕의 자리를 유지할 거야. 내 자존심과 내 삶을 살아가는데 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짓밟고 올라가는 왕.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게 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 이 목자로서의 삶을 아는 것이고, 함께 살아가는 거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을 돌보며, 여러분들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속한 어떤 공동체라든지 그 공동체에서 그 위에 군림하고자 하면 그것이 왕인 거예요. 세상적인 왕인 것이죠. 우리는 거기서 정말 함께 살면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돌보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런 목자와 주권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었고, 그런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 왕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왕처럼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목자요, 이스라엘의 주권자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것이거든.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인 것이거든. 이 모든 세상과 이 땅은 우리는 그곳에 파송된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목자인 것이고, 그곳에서 주권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왕이 아니라.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설명이 다 길어서 다 할 수 없지만, 이 과정도 지나갔지만, 이 지난번에 이 사무엘 상에서 보면은 사울이 이제 길보아 산에서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7년 동안 흐르는 동안에 이제 그때도 다윗이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기다리고, 또 사울 왕의 그 아들
이 요나단도 같이 죽었잖아. 근데 이스보셋이라는 또 왕이 있었어. 아들이 있었어.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그 삼촌 이 아브넬이 이렇게 함께 계획하고 했지만은 이들도 다 죽게 되거든. 그때도 다윗이 이제 사울의 모든 이 씨앗들이 다 죽었으니까는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그것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결국은 그 기간이 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오늘 말씀 속에서 7년 6개월이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이잖아요. 이 모든 기간 동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서 기름을 부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울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여기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은 거예요. 예루살렘을.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인데 뭐냐면 예루살렘은 그때까지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여부수 족속. 그래서 여부수 성이라고도 하는데 다윗 왕이 이 여부수 성을 갖다가 뺏어서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고친 거야.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된 것이죠. 이것이 왜 그렇게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이 여부수 성, 이 예루살렘 성은 고지가 700고지야. 700 높아. 천의 요새를 이렇게 뺑 둘러싸여 있어 산으로. 이 높은 산인데 이 광덕산이 200m밖에 안 되거든. 700m면 얼마나 높습니까? 적군이 공격해가지고 차지할 수가 없는 거야. 그 높은 위치에 평지로 된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거든. 성읍이거든. 차지할 수가 없어. 공격을 해도 400년 동안 점령되지 않은 땅인 거예요. 이곳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점령하게 만드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전 지역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그 위에서 보면 온 지역이 남북으로 뻗어진 지역이 다 보이는 거야.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기에 딱 좋은 것이거든. 이곳을 수도로 정하게 만드신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다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이스라엘을 왕으로 이 다윗을 왕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통치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다스리게 하시려는 그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우신 그 왕이 다윗이고 그가 바로 목자인 것이고 주권자의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의 삶의 터전인 예루살렘, 그 난공불락이던 여부수성을 점령해서 수도로 정하게 만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승리의 결과는 다윗이 훌륭해서 능력이 있어서 골리앗을 때려눕히는 그런 힘과 지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정치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10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0절 보시면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이것이 다윗의 두 번째 모습인데 다윗이 점점 강성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게 해주신 것이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두 번째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성장해가는 이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이 점점 강성해진다. 여러분 신앙이 점점 강성해져야 되거든. 이 강성해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 강해지고 말 그대로 성장해진다는 얘기인 거거든. 하나님께서 강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점점 강성해진다. 이때는 다윗이 이 말씀은 그때부터 더 큰 걸음과 더 넓은 포용력으로 나갔다는 그런 번역도 돼. 이게 히브리 원어가 강성해졌다는 말이 점점 더 강성해졌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발걸음이 자기가 세우는 목표를 향해서 쉬지도 않고 달려가는 그런 발걸음의 모습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위치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모습으로 그것이 왕의 세워지는 것이 다윗의 목표가 아니거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점점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점점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의 목표는 왕의 끝이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다윗의 목표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왕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닌 거예요. 대통령이 되는 것도 목표가 아닌 것이고, 무엇을 크게 이루어가지고 내가 기뻐하고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목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점점 성장해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자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다스릴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다윗은 원래 베들레헴의 자기 아버지 집에서 조그맣게 치는 목동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발걸음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으로, 사랑으로 포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를 따르는 400명의 이 백성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의 목동이었던 다윗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성장하게 만들어주신 것이거든.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나아가게 될 때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꼭 마음에 맞는 그 공동체 또는 그 이 지역에 또는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으로 필요한 곳을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목표를 세웁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 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내가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믿음 속에서 점점 강성해지게 되게 되면, 점점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발걸음도 힘있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고, 날마다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다 포용하다 나아가 보면은, 사랑하고 나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점점 강성하게 해주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 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뜻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모든 마음속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되게 되면 점점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바뀌지가 않아야 된다는 것. 늘 말씀드리지만 먼저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실 것이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먼저 그 더해지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니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거는 관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뀌게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서 그 마음에 맞는 이 신앙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점점 더 강성해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 위치까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서 정말 올라가라, 돌파하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되게 되면 그 땅을 취하게 되는 이런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의 삶은 이렇게 점점 강성해지고 성장해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성장합니까? 어떻게 날마다 점점 강성해졌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힘을 비축하고 군사를 키우고 어떤 외교를 해가지고 왕으로 서려고 그렇게 강성해져 갔습니까? 그렇게 강성해지지 않았어요. 다윗은 10여 년 동안에 사울의 죽을 위험 가운데 쫓기는 그 시련을 당하고 살아갔어요. 그 생명을 위협받는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삶이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라고, 그러면서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 왕을 죽이질 않았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품어주신 거예요. 품어준 거예요. 이런 시련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거예요. 이게 점점 강성해지는 그런 삶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나 어떤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은 점점 강성해질 수 있기를 주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나도 어떻게 살 길을 찾아야겠다. 사울랑 저 어떤 나를 쫓아다니는 이 위기만 피해야겠다. 그런 생각한 적이 없죠. 거기서도 타락하지 않냐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400명이 나를 쫓아다니니까 600명이 나를 쫓아다니니까 내가 여기서 만족하고 내가 이들을 위해서 이들과 함께 무엇을 꾸며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들과 함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주고 함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갔었던 그 삶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었던 그때 그 힘만 믿고서 내가 그 힘이 있었지 그것만 계속해서 우려먹는 그런 게으른 삶도 아니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갔었던 점점 강성해지는 그 발걸음이었었던 것이죠.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을 품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마음도 그를 포용하고 점점 더 넓어지는 이 포용력과 이 발걸음, 이것이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삶인 것이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 다윗에게서 배우는 것이 다윗은 위대한 성군이고 왕이고 모든 권력을 취하고 부인도 많고 이런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그의 삶에 하나님이 몸에 배어 있었던 거예요. 몸에 배어 있었던 거예요. 신앙은 믿음이 우리의 삶에 어떤 위기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이 내 삶에서 배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경험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다윗되게 만든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신앙이 내 삶에서 어떤 것을 바라보고 어떤 것을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윗에게는 그것이 비전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비전인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삶에서 위기 가운데서 살려내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 그 하나님을 경험하니까는 그 다음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기도하며 나아갔고 하나님 내가 저 블레셋을 싸워서 오늘도 그랬잖아요.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오. 올라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전 계획 명령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작전 계획 명령을 세워주셔요. 자 19절 보세요. 17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왜 이 블레셋 사람이 이렇게 나왔는가? 아까 예루살렘을 그 여부수 성을 점령했다 그랬죠. 400년 동안이나 점령당하지 않았고 그 토족 여부수 족속들이 살던 그 여부수 성이었었어. 그것을 다윗이 침공해가지고 올라가서 돌파해서 그 땅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블레셋이 듣고 이들이 겁이 먹고 두려운 거야. 빨리 다윗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야. 그래서 자 18절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것이 다윗의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몸에 배어있는 신앙인 것이죠.
어떤 일이 닿을지 위기 가운데 우리는 그 위기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이거 어떻게 하나? 아니면 내가 이 위치에 있으니까는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올라온 골목마다 그 위에서 다 이것이 준비하고 매복해 있고 이런 계획들을 세울 거예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기도가 몸에 밴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몸에 배웠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올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올라가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올라가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이거든. 20절부터 또 다윗이 바알브라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다 치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가서 와서 르비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또 여호와께 여짜오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골짜기에서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라 하신지라. 아멘. 이번에는 그러니까 한번 올라가서 치라고 말씀했을 때 올라가서 블레셋을 성공을 했어. 또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에도 또 하나님께 나아가. 그러니까는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매복해서 기습을 하라. 그리고 신호가 들릴 것이다. 어떤 신호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소리가 들린다. 그것이 무슨 말인가? 걸음 소리가 들린다는 히브리 원어가 전진하라는 뜻이거든. 행진하라는 뜻인가? 정진하라. 뽕나무 그 꼭대기, 뽕나무 꼭대기에서 전진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거든. 무슨 얘기예요?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천군 천사가 바람같이 그냥 불어오는 그 소리가 그런 느낌이 있게 되게 되면은 그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공격하라. 그때 이미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가서 하나님께서 이미 블레셋 사람들에게 앞서가서 그들을 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너보다 앞서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나님이 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작전 계획은 다 가지고 계신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미리 가셔서 준비해 놓으시고 그 일들을 시작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것들이 우리에게서는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몸에 배어 있게 되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올라가라면 올라가고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가라. 그래서 신호를 기다려라. 내 천군 천사가 앞서가서 그 바람을 일으키는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미 시작이 될 것이다. 내 군대가 가서 일을 할 것이고 내가 가서 그들을 물리치는 이 일들을 할 것이다. 미리 가셔서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미리 가서 여호와 일에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결코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갔어요. 하나님을 결코 놓치지 않는 삶. 다윗은 하나님이 매일매일 경험했던 그것이 쌓여져 갔던 것이거든. 이것이 점점 강성해졌다는 그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경험 중에 또 하나가 여러분 12절 보시면은 12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여기 안다는 얘기가 무엇인가? 안다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여주신 것, 그것이 자기를 왕으로 세운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았다는 게 뭔가? 이게 바로 히브리 말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몸에 배인 거야. 얼마나 친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배워 나온 것이죠. 말씀 속에서 쩌저리게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 에드워드의 그 세 왕 이야기 그 책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사울 왕과 다윗 왕과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 그 세 왕을 비교한 것인데 특별히 그 에드워드가 지목한 것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울 왕은 광야를 거치지 않은 인생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에 의해서 급조로 만들어진 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그 어릴 때부터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죽을 위험에 처해 이 광야를 돌아다니는 인생. 그 광야 속에서 단련을 받고 그래서 정금같이 나온 그렇게 나온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꼭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몸에 어떤 위기 가운데서 그런 삶을 살고 기쁘나 슬프나 위기 가운데 있어도 생명이 위협당하는 속에서도 하나님이 몸에 배어 있었던 다윗, 그것이 광야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광야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점점 하나님이 자기 몸에 깊이 배어갔었던 점점 강성해졌던 그 다윗, 이것이 바로 다윗인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만 시선이 고정된 훈련을 그 광야에서 받았던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만 시선이 고정된.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고 나갔던 거예요.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가는 이 순종이 있는 것이죠. 올라가라고 했을 때 순종해서 올라가니까는 그 땅을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지 말라 할 때 올라가지 말고 뒤로 기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가서 준비시켜 놓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치셨던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친밀하게 경험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몸에 배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 그렇다 할지라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 그 몸에 배어있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돌봐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갔어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 땅을 그 점령하지 못하는 여부수 그 성을 점령하게 해주신다니까요. 공격해오는 블레셋을 갖다 돌파해서 게셀과 게달까지, 게살과 게달 예루살렘 동서쪽으로 갔다가 10km, 40km, 수십 킬로의 전방을 갖다가 다 점령하게 해주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땅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시편이 바로 시편 23편이잖아요. 그 1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신 이 다윗,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인 것을 다윗은 삶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 경험한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좋았을 때가 아니라 인생 노년에 모든 하나님을 경험한 그 다윗이 고백한 시가 바로 20편 23편입니다. 회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래서 10편 23편 4절이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나이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돌보고 인도해 주시고 그 막대기로 나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것이 그 23편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목자고 주권자라는 것이죠. 그 고백입니다. 그 고백은 바로 날마다 점점 강성해져가는, 성장해가는, 성숙해가는 다윗의 그 내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렇게 강성하게 해주시고 그의 내면 속에서 성장해가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외부적으로 그렇게 강성해지는 이 다윗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독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자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주변의 사람들에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목자로서 또 하나님의 주권자로 살아가야겠다. 날마다 나의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이 더 크게 넓어지고 크게 큰 걸음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더 넓어지는 이런 점점 강성해져서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그것을 보시고 나의 외부적인 모든 삶도 하나님 점점 강성해지는 블레셋을 쳐서 주변을 평탄케 하고 예루살렘도 공격해서 점령하게 하는 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놀라운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된 인생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두 가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